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달력이 교회력이죠. 교회력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절기마다 색깔이 바뀌죠. 사순절의 색깔은 보라색이었습니다. 보라색은 기본적으로 참회,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부활절에는 흰색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강단의 초도 보라색에서 흰색초로, 가운의 스톨도 보라색에서 흰색으로, 오늘 부활절이 되면 색이 변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이 색의 변화를 통해서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전통적으로 세례 예식을 행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죽어야 할 나는 죽고 살아야 하는 새로운 내가 태어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세례를 베풀어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활절은 모든 크리스천들의 생일이에요. 모든 크리스천들의 생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날이라서 부활절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한 저명한 외국 신학자가 한국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 역사, 선교 역사에 유례없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한국교회를 방문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한국교회에는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더라. 한국교회에는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더라. 우리는 우리끼리 생활하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데요, 다른 문화권에서 오면 특징들이 보이잖아요.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집중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활을 삶으로 연결시키고 부활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은 십자가를 말하는 만큼 하지 않더라는 거죠. 부활의 찬양은 부활절에만 부르고 월요일부터 바로 다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의 영성으로 한국교회는 바로 돌아가더라. 적어도 그 저명한 신학자의 관점에서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은 그저 추상적인 신학 이론이나 신앙 고백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으로 부활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활주일 설교의 기본 제목은 본래 제가 따로 제목을 붙이지 않으면 부활을 살라 2022년, 이것이 우리 교회 부활절 설교의 제목이에요. 부활을 살자. 부활을 고백만 하지 말고 부활을 직접 우리 삶으로 살아내자 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절마다 새롭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잘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죽지 않는다. 우리 사실은 우리 몸은 다 죽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죽지 않는 것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후서 6장이에요.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으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 죽지 않으며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부유해요. 별로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합니다. 분명히 슬픔과 아픔 속에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기쁨과 감사가 그 삶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저 그런 분들 많이 알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이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날마다 일어설 수 있고요. 가진 것 하나 없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답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교회라면 우리는 우리 삶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지금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살맛을 잃은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부활을 안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나만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 걷자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일, 우리 요일 개념으로 하면 일요일에 부활하셨죠. 성금요일에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계시다가 일요일, 주일에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과 개념이 아주 편안하지만요, 초대교회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전환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때 주일보다 더 많이 사용되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주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문화가 이렇게 공존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매주 첫날이었어요. 매 일주일의 첫날.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이 왜 7일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주일은 왜 7일이죠? 우리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날을 첫날로 보면, 물론 여기서 날의 개념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 하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빛이 있으라 하신 첫날에 창조를 시작하셨고, 여섯째 날에 한 리듬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인 거예요. 혹시 이거 잘 모르시는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일주일이 7일이 된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근거한 것이라고. 그렇게 7일, 일곱 요일의 창조의 리듬을 가지고 우리는 요일의 개념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은 그럼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1, 2, 3, 4, 5, 6, 7 안식일까지 왔으면 다시 일 해야 되는데요, 구약에 보면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베풀어요. 8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 창조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고백이요, 예수께서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면서 교회가 새롭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고백으로. 어떤 고백이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셔서 이 창조의 리듬을 완성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제8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5장 17절에, 고린도 후서 말씀이죠.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새 것이 되었다. 7일 7날의 창조의 리듬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8일째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들,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구나 하는 고백을 교회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부르는 다른 이름 하나가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존재했는데 그 개념이 제8일이에요. 8일. 이 표현이 비중 있게 나타나는 문헌 하나가 기원후 2세기에 기록된 바나바의 편지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글의 주제는 그거예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제8일, 이날을 주의 날로 지키자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화자,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현재 안식일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나 하나님이 만든 안식일이 따로 있는데 그날은 세상 만물이 휴식을 취한 후 제8일째 날이 시작되는, 다른 세상의 시작이 제8일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쁨으로 제8일째 날을 축하하는데 오늘날 주일이죠. 이날에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자신을 보이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요 엄청난 날인 거예요. 7일 7날의 창조의 리듬이 끝나고 새로운 창조의 리듬이 시작되는 날이 제8일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부활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토요일까지의 삶이 아무리 무겁고 힘겨웠어도요, 주일은 기쁜 날이에요. 감사한 날이에요. 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제까지의 삶이 아무리 무너져 있었고 망가져 있었고 슬픔 속에 있었어도 오늘 주일은 기쁜 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제8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의 리듬을 시작하셨는데 그 제8일의 리듬이 바로 이 주일마다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제8일이 시작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을 뭐라고 부르죠? 작은 부활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은 내년 부활절이 아니에요. 적어도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우와, 제8일이 시작되었다. 어제까지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내 몸과 마음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오늘 제8일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 우리는 주일마다 그 고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무거운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고백인 거예요. 아유, 그만 흥분해야지. 큰일 나겠다. 쓰러질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 시편 30편, 제가 그 고백 자주 인용하죠. 30편 11절에 주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는 우리, 아파하는 우리를 춤추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춤추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춤추기를 즐겨 하십니다. 자, 이건 초대 기독교부터의 상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아주 난해하지만 신비한 고백이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상태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찰 가능한 물질 중에는 이런 물질은 없으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엉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안 될 만큼 엉켜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뭐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을 쓰면 뭐 상호 내주, 상호 침투 그러는데 뭐 그런 어려운 말 말고요. 성부, 성자, 성령은 아주 엉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은 성부, 성자, 성령이 엉켜서 서로 춤을 추는 그림이에요. 그냥 이렇게 고정돼서 연결된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연결돼서 춤을 추는, 외국 신학자들이요 강강술래를 보면 그렇게 좋아해요. 손 붙잡고 삥삥 돌면서 춤을 추잖아요. 아, 삼위일체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상상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도 뒤졌잖아요.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 페리코레시스를 그린 그림들이 이런 그림들인 거예요. 저 그림은 정지 화면이잖아요. 근데 한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상상력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저렇게 붙들고 엉켜서 잠시도 쉬지 않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추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춤추심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저 춤추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춤추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은 이 상상력을 좀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춤추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나가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춤추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또 교회가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상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춤추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춤추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붙들고 춤추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교회가 또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고백을 잘 담고 있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춤의 왕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Lord of the Dance. 본래 이 곡은 쉐이커라고 불리는 기독교 한 분파에서 만든 노래예요. 근데 사연은 잘 모르겠는데 1963년에 시드니 카터라고 하는 가수가 이 노래를 조금 바꾸어서 발표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부르게 된 거죠. 저도 어릴 때 이 곡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노래는 성자 예수의 모든 움직임을 춤으로 노래합니다. 춤에 비유해서 노래해요. 제가 그래서 주보에 악보를 넣었어요. 가사가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일부만 소개할게요. 이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첫 줄에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 나는 아버지와 춤을 추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세상을 만드시던 그 장면을 성부, 성자, 성령이 손잡고 춤추시는 장면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예수의 사역을 춤으로 표현을 해요.
심지어는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춤췄더니, 안식일에도 예수께서 쉬지 않고 춤을 추셨더니 높고 거룩한 양반들이 화를 내면서 나 예수를 때리고 옷을 벗겨서 매달더라, 십자가에 못을 박더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또 노래합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이 좋아서 날뛰지만,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좋아서 그들이 날뛰지만 나 예수는 생명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내 안에 살면 나도 네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련다. 이게 우리 주님의 대사예요. 이 노래에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거든요.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를 인도하련다. 저 가사 너무 예쁘죠?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춤추는 삶이에요. 이렇게 상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마치 저는 이제 바뀌었으면 하는데 저도 잘 안 돼요. 이렇게 부부가 길을 같이 걷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꼭 몇 걸음 앞서가고 아내들이 뒤를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한국 문화에 있어요. 지금도 같이 걷는 거죠. 우리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요, 막 무섭고 긴장해서 이렇게 주님 옆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춤추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춤이 아리랑이 될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 춤이 브레이크 댄스가 될 거고, 어떤 분에게는 그 춤이 힙합이 되겠죠. 브루스가 되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주님과 함께 브루스를. 이상한가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고 살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춤추는 삶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버겁고 고통스럽고 힘겨워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춤추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춤추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가던 여인들이 큰 부담이 있었죠. 왜냐하면 당시 무덤의 구조가 이렇게 굴로 돼 있고 큰 돌이 입구를 막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옮기나. 우리 십자가 묵상 기도회를 통해서도 제가 그런 설명 드렸지만, 이 여성들은요 정말 예수님 사랑한 거죠. 저 같으면 안 갔어요. 어차피 가봐야 문 못 열 텐데. 근데 이 여성들은 그래도 간 거죠.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하고 싶었던 거죠. 설사 그 문 앞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그 앞까지 향유를 준비해서 가는 거였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떤 경험을 하죠? 이미 그 큰 돌이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큰 위로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난감한 현실을 만납니다. 대책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돌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무거운 돌은 이 여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질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이 비록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도, 그 일이 헛수고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큰 돌을 옮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돌을 치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 춤추는 삶을 삽니다. 때로 무거운 삶의 짐에 억눌려 낙심해도 괜찮아요. 주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제8일이 있거든요. 아무리 지쳐 있어도요, 제8일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춤추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 또 지치면 어떻게 해요? 또 8일에 모여서 새로운 춤을 하나님과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춤추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제8일에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춤을 추면서 다시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몸치만 아니면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춤추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낙심하고 주저앉더라도 제8일째 되는 날 다시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춤을 추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나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망가지고 세상이 망가져도요, 우리는 주님과 신바람나게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따라서 그렇게 늘 제8일의 삶, 주님과 춤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